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이러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대표적으로 불리지만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지금 잠언 안에 솔로몬의 잠언도 있지만 또 지혜로운 자들 또 뭐 뒤에 보면 아굴의 잠언 이렇게 솔로몬이 직접 이야기한 것,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편집시킨 것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는 부분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을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 시대야 법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정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다 지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사회의 다양성에 법 제도가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기원전 1000년이면은 법 자체가 정비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조선이 있던 시대에 무슨 한 10개 조항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겨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인데 재판한다는 것은 주권자나 아니면 마을의 장로들이 그 오랫동안 쌓여 있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낯을 보아준다. 재판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가지고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줬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거죠. 사실 현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할 때에 그 낯을 보아주는 것, 그 우리나라도 가난하던 시절에는 어떤 법을 딱 고지고대로 적용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 더 불쌍해질 일이 있어서 덮어주고 이런 미담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법을 가지고 진짜 이 잘못을 제대로 판단해주는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그런 판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자나 재벌이라 그래가지고 감경시켜주고 가난한 사람은 뭐 마트에서
배고파가지고 뭐 이렇게 야채 한 보퉁이 훔쳤다고 3년을 때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법의 잣대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잣대라는 것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특히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이런 잣대는 일정해서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남을 비판 참 잘합니다. 근데 유독 그 비판의 잣대가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잣대가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 그런 것들도 거기에 적용을 할 만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끔찍한 얘기죠. 재판을 굳게 하는 자에게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한다는 자리가 굉장히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바른 재판을 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바른 재판은 본인 스스로도 기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좋은 복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 이것을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입맞춘다. 이게 입맞춤이 그냥 남녀 간에 입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인사들, 그게 이제 서로 입맞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면 성도 간에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럴 때에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속에 꿍꿍이가 있고 뒤에 칼을 쥐고 있는데 입맞춤으로 문안하면 큰일 나겠죠. 이게 서로 신뢰를 하는 바탕에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입맞추냐 하면 왕의 앞에 가서 너는 내 발등에 입맞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등이라든지 아니면 귀족 앞에 나갔을 때 손에 입맞춘 것,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그리고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 애정, 이런 것들의 표현이 입맞춤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재판을 적당한 말로 하는 것은 신뢰와 존경과 애정을 받는 그런 행동이다 이겁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제 일의 선후가 나옵니다. 밖에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진 일이 있고 그걸 잘하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운다. 동양에서는 수신, 내 몸을 닦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 평정하는데, 나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이 뭐 밖에서부터 일을 해라, 이거는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뚝딱뚝딱 그것 만든다고 바빠가지고 내 집을 세우느라 바빠가지고 바깥에서 주어지는 일도 처리를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나가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서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이건 나의 터전, 내 앞가림 그러고 나서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정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가진 그런 결혼 지참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하자면 TV에 보니까 뭐 고딩 엄빠 고등학생인데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또 방송에 내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지혜롭게 꾸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많이 방송하는 거 보고 야 저런 거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는데 집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밭을 찾으니까 힘든 거죠. 밖에서 주어지는 일, 공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앞가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 우리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에 보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는 것 이 죄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가짜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증인을 여럿 두는 이유는 서로 증언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면 야 이건 믿을만하다 이러던데 증인끼리 서로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죄를 씌우고 예수님께도 죄를 씌우고 바울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잠언에 나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내가 내 짐승에게 눈을 다쳤으면 네 짐승도 눈 다쳐라. 같은 해로 보복하는 법 그게 있다 해도 그건 그러면 내 눈 다쳤으니까 네 눈도 다쳐라라고 해치라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최소한의 규정. 내가 저 사람에게 100원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100원 갚을 생각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 규정인데 그거 그렇다고 해도 억지로 거기 가서 야 너희 동물 눈 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똑같은 해를 끼치는 것 그게 그 율법의 정신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33, 34절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공이 강도같이 온다. 이거를 많이들 암송하는데 이제 30절부터의 맥락을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다. 그러니까 밭에 뭐 이렇게 잡초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밭에 잡초가 조금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시로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 건너뛰고 아이고 내일도 귀찮다고 건너뛰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좀 많이 잡초가 자라겠죠. 그러면은 좀 일꾼을 사든지 아니면 많은 힘을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심하냐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이건 거의 작물은 우리가 쓰려는 작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게 지금 내일 하다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황폐화된 걸 말합니다. 돌담이 무너져 있다.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왕래 안 한 지 오래됐고 짐승이나 들락거릴 정도로 버려진 땅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포도원과 밭이랍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 지경이 되도록 놔둔 놈. 이게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여서 훈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게으르더니 잘 됐다 이런 얘기 할 거 없고 내 삶의 훈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된 것을 보고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지? 어떤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안 됐지? 그렇게 교훈을 받아서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계를 받아서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나를 깎아서 좀 더 정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훈계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일 가자, 오늘은 귀찮다 이거 하고 있으면 결국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강도는 와가지고 쓰다듬고 가는 게 강도가 아니죠. 홀라당 벗겨갑니다. 기둥뿌리도 뽑아갑니다. 그게 강도죠. 가난이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홀라당 다 벗겨가는 겁니다. 좀 더 자자 하루 좀 더 자는 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허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이 홀라당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풀 뽑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쌓여지는 것들이 결국은 하루 쉬고 하루 더 자고 이러다가 결국은 온 포도원이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대로 하루하루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것이 결국은 큰 변화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이것이 하루에 뭐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만화가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장 만화가를 따라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이씨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때 이후로 하루에 10장씩만 데생을 하자. 하루에 10장씩 그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중단한 그 시간에 10장씩 했더니 그러면 1년이 지나면 3650장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3만 장입니다. 3만 장. 눈 감고도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이현세라는 작가입니다. 엄청난 그림 능력을 가진 거죠. 우리도 말씀을 하루에 한 장, 하루에 뭐
10구절이라도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 길을 이 좁은 낭떠러지 길에서도 바르게 서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미혹은 갈수록 정교해질 것이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인 말씀과 기도는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